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3쪽, 14쪽에 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마태 세리를 죄인 취급하고 국가 배신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니까 직설적인 건 무엇을 물어볼 수는 없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 사람들 중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묻느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14절에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하고 물었어요.
얼마나 집요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질문이에요. 버르장머리 없는 질문이에요. 밥 먹는 데 와서 왜 금식 안 하냐고 물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은 이걸 잔치에 비유합니다. 그것도 혼인잔치에. 야, 너 혼인잔치 가서 가는 건 뭐예요? 혼인잔치를 갈 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혼인잔치 가서는 실컷 먹고 축하해주고 같이 춤추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금식하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말 신랑이 있는 데서는 축하해주고 같이 놀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야, 거기서 금식할 수 있냐? 그리고 그런데 신랑을 잃어버린 날, 신랑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다시 금식할 것이다.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암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신랑과 같은 존재, 좋은 존재. 그러니까 너희들 신랑을 보면 신랑이 있을 때 춤추고 노라는 건 나랑 있을 때는 마음껏 마시고 놀아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하고 있을 때 뭐 나한테 경건한 모습 보여주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위대한 이야기를 해. 야, 생배 조각을 낡은 조각에 붙이지 않는다. 낡은 배에다 생배 조각을 붙여서 꼬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거 늘어나면 생배 조각은 새로 된 건 좋은데 낡은 건 쭉 찢어져. 제가 배로 만든 옷을 입어봤어요. 배로 만든 옷을. 근데 지금 요즘 안 입잖아요. 제가 우리 초창기 입었는데 지금 왜 안 입느냐면요, 밑에 바지는 그래도 풍성하게 하는 게 맞는데 위에는 살이 찌니까 조금 작더라고요. 한번 못 모르고 이걸 딱 못 모르고 배옷을 딱 입었더니 잘못해서 껴입다 보니까 뭐가 찍 소리가 나더니 쭉 찢어졌어, 위에만.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배로 만든 여름 옷을 안 입어. 이렇게 저는 실제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리하면 새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낡은 부대에 넣으면 터진다. 이 포도주를 담는 부대, 양으로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으로 만든 이 부대 조각, 가죽 병에다가 포도주를 넣은 거죠. 새로 만든 부대에 새 포도주는 넣어야 된다. 그래야 이 포도주가요, 1년 만에 바로 먹기도 하지만 20년, 30년, 100년, 1000년까지 가는 포도주예요. 그러는 동안 이게 낡고 헤어지지 않고 그 새포도주와 함께 거기서 발효되면서 그것을 보호하고 감싸고 쏟아지고 하지 않는다. 그런데 헌 포도주에 넣으면 잘못하면 쭉 찢어지면 속에 있는 것도 버린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세상 살아가면서 법이나 제도나 기구, 기관 이런 거죠. 과거에는 통치자가 재판을 직접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까지 왕의 최고의 기능이 통치자가 재판을 계속한 거예요. 성경 속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직접 재판했고요, 다윗이 직접 재판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민주주의 사회가 되면서 삼권 분립이라는 걸 만들어준 거예요. 법을 만드는 입법, 이것을 행정하는 행정부, 그리고 재판하는 사법. 어느 나라고 민주사회는 이것을 분리합니다. 이게 왕조를 벗어난 근대 국가의 제도이죠. 제도죠. 그래서 이 제도,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있을 때 그 제도가
탄력 있고 그것이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 사회가. 그래서 서양 정당들을 보면 정당들이 잘 안 되면 젊은 세대에게 그 대표를 맡겨서, 이거 말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데, 대표를 맡겨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토니 블레어라는 사람이 30대 총리가 됐고요. 프랑스도 30대 대통령이 나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사람, 이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겨서 경영하고 운영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알맹이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 신선하고 새로운 분이에요. 새로운 영향력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제도, 새로운 부대가 필요한데, 새로운 제도, 새로운 모습, 새로운 신앙의 방법,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금식 뭐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이것은 간접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의 습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 이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깨고 지금 유대인들이 타락한 율법주의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조화됐다고 그래요. 교조화, 교권화, 교조화됐다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교조화되고 교권화돼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교인들과 저 가난한 사람들은 아는 척도 안 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세수는 새 부대에 담아라. 너희들은 이미 과거의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새로운 틀과 새로운 신앙관과 새로운 신앙적 모습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사도행전으로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그들이 역사하고 새롭게 교회를 만드는 과정에 예수님의 새로운 틀과 새로운 신앙의 모습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 병 고쳐지는 이야기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이야기가 함께 섞여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한 관리가 왔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에는 해당장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 보면 우리는 해당장이라고 관리 가리키는데, 해당장은 해당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로서 유대 공동체의 핵심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큰 교회 담임 목사예요. 천주교로 얘기하면 교장, 청주 교구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천주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금식 안 하냐고 시비 걸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로 보면 핵심이었던 관리가 예수님에게 왔어. 해당장이 관리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한 도를, 해당장이 요즘 한 도시를 맡고 이 당시 해당장은 행정, 요즘 말하면 행정 역할도 하고요, 종교 역할도, 종교 지도자 역할도 하는 이중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에게 와서 절했다. 그리고 제 딸아이가 죽었는데 당신 예수님이 가서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우리 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올바른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그래 가자 그러고 가는데 혈루증 앓는 어린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겉옷자락을 만져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누가 만지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 그러냐?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다. 여인의 믿음은 내가 예수님이 겉옷만 만져도 나는 병 고침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여기서 관리로 표현된 사람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당신이 와서 손 얹어주면 내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하는 믿음. 이 여인은 내가 겉옷만 만져도 병이 고쳐질 것이다. 겉옷만 만져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쳐질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손만 만져도, 예수님이 우리 딸만 만져줘도 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일어난다.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기도할 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줘서 나에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딸이 죽었으면 죽은 자를 살리고, 혈루병 아닌 병자를 고치고,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내가 소외받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런 놀라운 믿음, 아주 겸손하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혈루병이 즉시 낫고 구원받았다. 마태복음에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면서 울고 있어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시끄럽다, 가라. 얘는 죽지 않았다. 곧 일어날 것이다. 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죽은 애가 무슨 숨을 안 쉬는데 뭐 자는 거야. 그래서 가. 다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방으로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이 손을 잡으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을 만났을 때, 고통을, 죽는 것 같은 고통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해당장은 예의를 다했다고 그랬어요. 큰 절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잡아도 고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큰 절 앞에 예수님에게 내려올 때 놀라운 기적,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혈루병 하는 여인이 구원받고 병을 고쳐주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새술은 새부대에 닮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진행했던 금식과 율법적인 신앙관을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새술은 새부대에 닮으라, 이렇게 예수님은 새부대에 닮으라고 하시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에게 다가온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 관리와 예수님의 겉옷 끝만 만져도 병 고쳐질 거라는 믿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들 그 주님께 다가와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